축복하십니다. 5월 한 달 행복하세요. 우리 5월 달을 가리켜서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어디를 보아도 푸른 색깔이 지천에 널려져 있고, 또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풀 사이에서도 이름 모를 꽃들이 그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요즘에 집사람이 꽃에 완전히 필이 꽂혔습니다. 이렇게 꽂혔나 싶었더니 이렇게 동영상을 찍다가 보니까 모르는 꽃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동영상을 찍다가 보니까 안 보이는 꽃들도 그렇게 잘 보이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나 싶었더니 남편이 상령이어서 찍어놓으면 언젠가 상영을 하잖아요. 스필과 피천덕 씨는 5월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5월은 마치 찬물로 금방 세수를 한 20살의 얼굴과 같다. 여러분 20살의 남녀의 얼굴 보세요. 얼마나 팽팽합니까? 그때 얼굴에 금방 세수를 했어요. 그런 모습과 같다, 그렇게 노래를 했고, 마치 하얀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빛이 가락과 같아. 피천덕 씨는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여튼 5월 한 달 여러분의 가정에 5월의 계절의 여왕처럼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 멋진 꽃을 피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새손 돋아나는 그 새손의 모습을 보면 와, 가슴이 설레이잖아요. 목사님 뭐가 가슴이 설레입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솟아나는 그 나뭇잎을 보면 그렇게 가슴이 설레이고, 그렇죠? 대답도 안 하셔. 하여튼 5월 한 달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달을 가리켜서 무슨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두 가지의 조직이 있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직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출발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확대된 개념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사실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어떤 사회의 단위가 좀 더 확대된 개념,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성광교회 가족들이 같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서로 한번 다시 인사하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교회에 딱 등록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남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가족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조직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근데 이 가정과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의 시작이 바로 누구냐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작하셨어요? 이게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어야 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경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요. 가족 안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뭐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것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 세우셨다. 크게 아멘. 하나님이 내 가정 세우셨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다. 크게 아멘.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게 우리 가정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파운데이션, 기초이고요. 이것만, 이 기초만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가정이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남편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셨고, 직장도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의 그 기원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정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내 속에 딱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져 있고, 이것을 붙잡고 살면 가정 행복합니다. 5월달이 되면 모든 가정의 중요한 요소들이 이 5월달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5월 5일이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은요
어버이날이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성년의 날이 들어있고 5월달에 부부의 날이 들어있고 5월 18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5월 28일이 그래서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달들이 다 가정 5월달에 같이 그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바로 저거 부르잖아요. 저거 한번 같이 한번 불러요. 반주 좀 해줘요.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새벽에 저 노래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잠깐 노래를요 어린이가 돼서 불러야지, 그렇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불러야 어린아이의 마음과 어린아이의 축복을 같이 들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 부를 때 어떻게 해서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하고 그 다음에 자,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 심정으로 같이 한번 불러요. 자,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후렴에 보면 5월은 어떻게 해요?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그래요. 아이들도 자라고 여러분도 자라시고 우리 교회도 자라고 우리의 영성도 자라고. 여러분 가정 안에 세 가지의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가정 안에서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서도 이제 아파트의 문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막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그 대문을 통해서 담벼락을 통해서 옆집 이웃까지 들려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의 기도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서고 그 가정에서 부르는 찬송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서고.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이 바로 행복의 거룩한 터가 되고 행복의 둥지가 돼야 그 속에서 자녀들이 잘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둥지가 보더라고. 둥지가 그냥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래야 그 둥지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쁜 모습으로 자라잖아요. 그 둥지에 그냥 가시가 있고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둥지가 흐트러지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 사랑의 둥지, 행복의 둥지, 천국의 둥지, 그렇게 해서 그 둥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멋진 미래를 꿈꾸는 그런 꿈터로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사무엘상에 첫째 만나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만납니다. 처음에 이 사울을 누가 세웠는가?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인정한 것뿐이죠. 그래서 사울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가 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부가 무엇을 선포하는가, 이 정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시민자들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건설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럴 때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 가정이 천국입니다. 다른 가정, 다른 집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가정에 들어오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왕은 자기보다도 위에 누가 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왕 중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돼서 딱 자리를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사울은 철저하게 어떤 개념 속에 지금 살고 있는가, 바로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내 나라의 왕이면 이 왕이 모든 것을 절대적인 권한과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이 자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해요.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이 사울 속에 꽉 가득 차 있었을 때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바로 무슨 영이었는가? 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령이 사울 속에 자꾸 역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사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다 떠나요. 그의 아들이었던 누가 떠나죠? 요나단이 떠납니다. 그의 딸이었던 누가 떠나죠? 미갈이 떠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사울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누구의 곁을 떠나는가? 사울의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한 달을 사는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붙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왜요? 다윗의 곁에는 이 요나단과 같은 너무 멋진 멘토와 그리고 우정을, 나이를 초월해서 같이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요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걸쭉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탄생하기까지는 홀로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곁에 요나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곁에 요나단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 요나단이 되어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의 곁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자녀들을 잘 옆에서 이렇게 이끌어주고, 옆에서 같이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이 살면서 이 요나단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 사울 곁에는 있던 사람마저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외로우면 참 살기가 힘든 거예요. 고독을 이겨낸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울의 곁에 암몬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군대를 모집하는데 그때 몰려든 사람이 33만 명이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곁에 몰려들었는데 이게 점점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딱 3,000명 남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많던 사람들이 사울의 곁에서 다 흩어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속에 지금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대 속에 있으면은 있던 사람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다윗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을 지금 누가 보호하는가? 하나님이 보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를 하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는가?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거기에서 쫙 그렇게 붙들어주고 다윗이 죽지 아니하도록 다윗을 살려주도록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누구냐면 요나단이고 미갈이고 성령님이세요. 맨 처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안 되겠다, 당신 피하시오, 좀 비밀스러운 장소에 가서 숨어 있으시오. 그 정보를 누가 줬는가? 요나단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또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자기 집으로 가니까 그래,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병든 채 침대에 우상을 갖다가 위장을 해놓고 다윗을 창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다윗을 도피를 하잖아, 도피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라마라옳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도피를 합니다. 거기 가면 사울이 거기까지는 오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을 왕이 되게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무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큰 어른이셨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사울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고, 근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령이 와서 거기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같이 예배 드리고 사람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냅니다. 또 보냈는데 그 사람들도 개복동 3-1 그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고 잡으러 가려 했더니 잡혀버렸어.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 영혼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고 성령에 잡히고 말씀에 잡히고 하나님 앞에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직접 거기에 오잖아요. 사울이 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울이 라마나요새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과 함께 오겠다고 하는 마음만 먹는 순간에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멘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이게 무슨 역사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할지어다. 공부할 때 부모님이 자녀의 곁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파악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때문에 울고 있고 뭐 때문에 지금 속상해하고 있고, 아이들이 걱정, 근심 없을 줄 압니까?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그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붙들어 주어서 힘들지만은 다시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누가 그 힘을 줄 수 있을까? 부모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부모는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하셔야죠. 그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무릎은 꿇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수 있잖아요. 그건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이지. 그건 해야지.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함께하는 곳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까지 경험을 했으면 사울이 깨달아야죠.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끝까지 그걸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다윗은 답답한 마음을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당신 아빠한테 내가 지은 죄악이 뭐냐?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도대체 우리 아빠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월삭이 되면 왕과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왜 다윗이 사위니까 이 자리에 참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만약에 아빠의 생각과 아빠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비밀스럽게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그 내가 약조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2절부터 끝에 42절까지 쭉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뭘 느낄 수 있냐면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째, 사울이 요나단, 이 다윗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지금 자기 아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아들이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 아버지 입장으로서는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애비를 버리고 친구 다윗을 선택했다고 지금 본 거예요.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31절 같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자 보세요. 사울은 지금 무슨 생각 속에 사로잡혀져 있는가.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 나라냐면 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딱 잡는 순간 이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의 나라, 그 개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나라는 자기 손에 주물락퍼락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가 국민들의 나라고, 나는 잠깐 몇 년 동안 신분으로 들어와서 이 자리에 잠깐 있는 사람일 뿐이다.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 마음 편하게 하고, 서로 먹고 살게 잘하고, 아픈 사람 없게 하고, 소유된 사람 없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그런 개념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지금 무슨 생각 속에 있는가? 이 나라는 내 나라란 말이에요. 내 거라고 말이에요. 내 건데 이것을 다윗에게 뺏겨? 그 이야기예요. 그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인만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는가? 요나단이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악령에 사로잡혀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녀들이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부모가 나쁜 영에 사로잡혀져 있으면 자식들이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식은 닮아갑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 아버지가 지금 뭔가 지금 something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어디에서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가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브레스가 싸울 때 아버지도 그리고 군인들도 전부 다 피해서 그러고 있었을 때 요나단이 무기 든 자하고 딱 두 사람이 적진을 향해 뛰어 들어갑니다. 그분이 함께 봤잖아요. 그때 요나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을 누가 쓰는가? 다윗이 썼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 다윗과 요나단은 영성이 통하는 거예요. 요나단 속에 성령님이 있었고 다윗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부모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자식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가정은 앞으로 미래가
박습니다. 왜요? 통합니다. 잠깐 지금 사춘기로 인해서 조금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자녀 안에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서 우리 자녀 속에 성령님이 우리 자녀 속에 역사를 하시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가야 할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그래서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왕자거든요. 아버지가 참 왕인데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이고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세력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것이 그 유명한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42절 서로 이제 헤어져요.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이 이별의 장면이 참 마음 아픕니다. 헤어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고 요나단은 요나단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헤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이별의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남자와 남자를 할지라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까지 같이 있다가 헤어질 때는 이런 진한 헤어짐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헤어짐의 장면이 마음 아픈지 말이죠. 서로 예의를 갖춥니다. 헤어지는 그 순간에. 그리고 서로 헤어지면서 또 하나 서로 입을 맞춥니다. 그건 고대 사유에 서로 인사하는 방법이에요. 입을 맞추고 그리고 막 울어요. 같은 남자끼리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보내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막 부둥켜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요, 다윗과 요나단이 자기 당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후손까지 그 말 그대로 사무엘하에 가서 보시면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챙깁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자기 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리고 요나단은 누구인가? 영적으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주일날 여러분이 드시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이 그냥 성찬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게 신약 성경 시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누군가? 베냐민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주님을 위하여 용서. 오늘 사무엘상 읽으면서 특징적인 거, 요나단은 계속 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11번 가운데 이 요나단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5번 씁니다. 요나단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리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알게 된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한 달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한 달 행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You are always right.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God is always right.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나단을 보니까 요나단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그 행동에 대해서 요나단은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실 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안경을 쓰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